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함께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평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과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신 후에 군중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향하여 떠나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 중엔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어부 출신이어서 이럴 땐, 풍랑이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경험도 많고 배를 다루는 기술도 능란했지만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몰아치는 풍랑을 헤쳐나가기가 힘들고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더라.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상을 초월한 기적적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형태는 호수 형태인데 무지개도 없습니다. 길이가 21km요. 폭이 13km나 되니 그 크기가 바다처럼, 웬만한 바다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 바다처럼 보인다 해서 갈릴리 바다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등고선에 일정한 선이 계곡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등고선이 그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서 평소 기후가 잔잔하고 온화하다가도 갑자기 계곡에 바람이 불어닥치면 폭풍이 계곡으로 몰아쳐서 휘도리바람으로 급변하는 그럴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바다가 마치 한 치 앞도 못 오물라 하는 우리 인생길과도 비슷하게 비유된다고 할까요? 세상은 갈릴리 기후와 같이 잔잔해 하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기치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여기 떠 있는 우리가 함께 그 배에 타고 그 배의 모형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와 같던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 자체가 한 교회로 비유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형과 같이 교회의 몸 되신 예수님을 모신 배가 풍랑을 지금 맞고 있으니 때로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도 세상 풍랑에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로마 폭군들과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 또 이단 사상의 바람결에 수많은 핍박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시련의 바람과 물결 속에서도 묵묵히 참 진리의 깃발 아래 오늘날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예수님을 태운 그 배를 감히 삼키지 못함 같이 세상에 가진 시련이 폭풍우가 닥쳐와도 또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절대 침몰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르기까지 약 2000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기 특별히 기억해야 하면 그 위험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침해할 수 없음 같이 독생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오늘 또 동행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 곧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 배를 비유하여 우리들 모두 인생이 세상의 강을 건너듯 우리들 향로엔 때때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휴자 정리라고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별이 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반드시 이별이 정해진 것과 같이 때로는 먼저 떠나감을 아쉬워하고 이 모두가 또 쓰라린 배신을 가슴 아파하고 인생 향로의 풍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바다에 능숙한 자들이었지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 만일 그때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물론 낭패요 불행일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이요 사공 없는 배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심, 내주하심, 아무리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비록 믿음이 적은 자라도 믿음이 작은 자라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곧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한탄을 받으시지만은 하시면 꾸짖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안전하게 풀을 뜯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늘 또 길을 나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향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이 어느 정도에 주체 있느냐. 그래서 확고하고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맡겼을 때
그저 여호수아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게 여호와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신 천사를 이렇게 대면하면서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라. 너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여호와라. 그래서 야훼라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감당하시고 해결할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은 쉽습니다. 우리에겐 염려할 문제가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염려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뉠 때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지 않고 그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 삼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어디서 왔는지 삼거리에서 뒤는 돌아갈 수 없고 이리 가면 부산이고 이리 가면 서울인데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마음속에 두게 되면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염려가 발생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다다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